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시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꼭 기도하실 때 특히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할 때는 혼자 하셨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지금 새벽 기도는 이런 모든 마귀들의 장난에 속아가지고 사람들 요번에도 뭐 얼마 전주인가 새벽 기도하러 그 레이크 포레스트 저쪽 밑에서 세리토스 장로교에 가다가 한국에서 왔던 그 한국 사람들이 새벽에 그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요번 주에 그 신문에 나왔대요. 새벽 기도가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무수하게 나온다. 새벽에 그냥 새벽 기도에 그냥 쏠려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복 받는다 이런 아이들 때문에 새벽에 그냥 눈도 뜨자마자 그냥 달려가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벽 기도 하나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나가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해요. 거짓 목사에 속아가지고 새벽 기도가 뭐 거기 레일 포레스트면 얼마예요? 거기까지 오려면 레일 포레스트가 아니라 거기 어디예요? 세르베 초치입니다. 그쪽에서 거기 세리토스 장로교까지 오려면 노로까지 오려면 꽤 가는 거리거든요. 몇 시간을 소비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가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줄 안다. 기복신앙의 사상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홀로 기도했다. 제자를 두고 올라갔죠. 기다리라고. 여기서 주님께서 홀로 온 밤을 세우신 거예요. 자, 특히 이 기도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아버지와 교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요게 16절에 그 사도들 뽑은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라. 유다 이스카리ot.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뽑았겠어요?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6장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주님께서 꼭 하실 때 기도와 그 다음에 성령님 의지하면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낫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당연하다. 근데 우리는 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에 의지 안 하고 그냥 일을 시작한다고. 그건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신다고. 자,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세요.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벌써 아시네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온 밤을 지으시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받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확신이 쓰죠. 어떤 기도할 때. 아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죠. 그런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답이 없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71절에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뭐예요?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셨다. 그렇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처음부터 누구를 뽑는가 알았단 말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온 밤을 세우시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잘 배워야 돼요. 지금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새벽 기도가 누가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한국 목사들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의뢰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면, 저기 뭐 새벽 기도 없어요.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 미국에 와서도.
미국 침례교회 제일 많죠? 미국 침례교회 가면 새벽기도 하나.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퍼뜨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퍼뜨리고 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보면, 21절 보세요. 21절. 주님께서 5,000명을 메우시죠. 마태복음 14장 21절.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약 5,000명이더라.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주님을. 그 2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시면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여기서도 홀로 가신 거죠? 홀로 간 거예요. 새벽 기도 모아놓고 새벽 기도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점으로 쓸 때에 거기에 뭐예요? 홀로 계시더라. 홀로 하시더라. 홀로. 여러분도 기도 생활에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언제지? 여러분 홀로 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홀로 할 때. 밤에, 밤새 문사할 때. 그렇죠? 근데 왜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 수많은 사람들, 몸 완전히 타이하게 하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면, 제대로 하려면 한 10년 하면 몸이 완전히 빠개지는 거지. 가정 파괴돼. 10년, 20년, 30년. 그런 사람 수두룩하다고 한인교회. 그런 사람 전화 온 거야. 그래가지고 가정 파괴되고 믿지 않는 남편이 떠나고. 당연하죠. 새벽부터 와이프가 나와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새벽 기도 간다 그러고 교회에서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살고 어느 남자가 이혼 안 하겠어요? 아이들 그냥 내팽개치고. 한국교회는 마귀적인 시스템으로 하는데도 이 사람들 모르는 게 지금 얼마나 마귀가 지금 그렇게 만들었는지.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말라고. 성경이 있다, 성경. 주님께서 그렇게 때를 져가지고 기도하러 다녔어요? 이런 말 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 차 타고 가는 시간, 가가지고 막 떠들고 그런 시간, 그 시간에 1시간만, 그 사람들 2-3시간 걸릴 거라. 그쵸? 직장 나가기 전에. 1시간만 여러분이 정말 깊이 주님과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그 하루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새벽 기도라는 걸 만들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홀로 골방에서 1대1로 기도하라. 성경 읽고. 그게 여러분의 에너지라고. 에너지. 파워라고. 그걸 없애버리기 위해 마귀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온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신문에 쓰면 아주 난리들이야, 난리들이야. 새벽 기도가 뭐가 나빠요? 나쁘지. 1대1로 하는 시간 없애버렸습니다. 시간 다 뺏기고, 차 안에서. 그러다 교통사고로 죽고, 그 다음에 지옥 가고. 마귀한테 그대로 걸려드는 거죠.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도 하셨죠. 온 마음으로 세우셨습니다. 홀로 깊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역들을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 13절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부르시더라. 자, 12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13이에요. 그렇죠? 사도. 12명의 사도가 나오죠. 14절에 베드로라고 이름 지으신 시몬과 베드로는 락이죠. 락. 스톤, 락. 그 시몬은 shifting sand예요. 흔들리는 모래라는 뜻이에요. shifting sand. 시몬 아주 이름이 딱 맞죠. 그 사람 캐릭터랑. 완전히 그냥 흔들리는, 그냥 자기의 충동적인 그런 성격으로 해서 뭐 확 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락이라고 고쳤어요. 베드로라고 이름 지으신 시몬. 꽤 인트레스팅한 게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썼을 때랑 1장 2절을 썼을 때 차이가 나요. 베드로 전서 1장 2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봐야 돼요. 베드로 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1장 1절에 베드로가 썼을 때 뭐라 그러냐면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사도라고 했어요. 사도. 그 다음 베드로라. 아파슬. 그렇죠?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죠. 2장 1절에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시죠. 베드로 후서 몇 년 뒤에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그 자기의 그 험불, 그러니까 겸손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우두머리라고 해요. 치프 시너라고 해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해요.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걸 깨우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더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영적 성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정말 별 볼일 없구나 하나님 앞에.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servant, 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먼저지 사도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장에서는 사도란 말만 했지 종이란 말 안 해요. 자기가 사도예요. 그쵸? 그걸로 끝났죠. 그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종이라는 게 그거를 아는 거죠. 종이요, 그 다음에 사도인, 그 다음에 시몬이 먼저예요. 베드로가 먼저예요. 시몬, 베드로. 그쵸? 자기가 빤디에 틀려진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냥 사도요, 그 다음에 베드로요 그랬다. 여기서는 종이 먼저고 사도보다, 그 다음에 베드로보다 시몬이 먼저. 자기 자신을 깨닫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점점 겸손해져야 돼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누가복음 6장 14절 베드로라고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어부. 주님께서 어부를 제일 먼저 사도로 뽑으셨어. 어부.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기 잡는 어부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부. 낚시꾼. 우리가 피쉬라고, 인간의 피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완전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물 위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로 뒤집어 있는 그 우주를 볼 수 있다. 물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 물의 심판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물을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위아래로 창공. 그 위와 아래로 갈르신다. 그 다음에 그 중간을 창공이라고 해요. 그 헤븐이죠, 헤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사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부터 창세기 1장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에 이틀에 3일에 4일에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고 7번째 날에 쉬신 거예요. 그 인간이 피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물 속에. 어항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그 물 위가 어떻게 됐어요? 보좌, 하나의 보좌, 셋째 하늘에 하나의 보좌,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자,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유리바다가 나오죠? 그러면 그 유리바다, 여러분 옛날에 한강에 갔을 때 그 한강에서
얼음이 얼어 있을 때 겨울에 거기에서 낚시꾼들 봤어요? 낚시꾼들? 어떻게 해요, 낚시꾼들? 그 위에 구멍을 도어를 만들죠.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다가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어떻게 낚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 고기, 피쉬가치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80% 이상이 뭐예요? 물이라고,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에 밖에 나간 고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중에 물 한 방울 없는 곳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물 없는 고기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강에 그 뚜껑을 얼음을 깨가지고 낚시질하는 그 모습, 그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고기들, 그 물 안에 갇혀있는, 그 위에는 뚜껑이 얼음으로 그 유리바다로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게 휴거라. 그 다음에 셋째 하면 데리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기들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낚시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그 고기들을 낚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를 때 그 어부들을 제일 먼저 뽑는 시몬,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과 바톨로메, 그 다음에 마테, 레이라고 그러죠.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스카리오시니 그는 또한 배반자였더라. 자, 여기 유다가 두 명 나와요. 유다 이스카리오스는 배반자 유다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유다서를 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리라. 22절 이스카리ot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 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여기에서 이 유다가 이스카리ot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다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 자,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그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ot. 여기 흥미로운 게 여러분 보세요. 이스카리ot 그 영어로 주다스 이스카리ot이 몇 절? 13절, 13. 여러분, 미국 사람들 Friday 13 제일 싫어하죠. 예? 금요일이 13일이 되는 금요일 제일 싫어하는 저주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저주의 날. 그게 지금 유다 이스카리ot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과. 어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온 마지막 대환란 때 666이 나는 거예요. 금요일이 몇 번째 날이에요? 6번째 날, 6일. 그 다음 13이라는 숫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란, 리벨리오스한 그런 뜻이라, 반역자, 반란, 림롯이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림롯이 나오죠. 13번째. 대성적으로 이 13이라는 숫자, 꽤 인터레스팅한데,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3절. 킹제임 성경만이 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영어로
이 단어가 몇 개냐 하면 13절에 단어가 13개. 여기 아이탈릭으로 된 so는 그 그리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여러분 언어에서 언어로 번역할 때 그 언어가 얘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어넣는 것이 있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아니스트한 트랜슬레이션.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은 다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해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그 언어의 저걸 위해서 유통을 위해서 그런 아이탈릭으로 한 글자들이 있어요. 그 소를 빼면 13개 단어.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쵸? 네. 근데, 여기에서 관계된 게 누구예요? 이게 왜 관계된 거예요? 네? 여기서 관계된 게 유다와 관계했어요. 이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6절 보세요. 지금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유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면은, 성경에는 유다가 마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유다가 자기 지옥으로 가고 무덤에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거초로 갔다 그러네. 거초로. 그렇죠? 언젠가는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그래서 유다 결국에는 나중에 멸망의 아들이라 그러죠? 주님께서 멸망의 아들이 누구의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나중에 나타난다고. 자기 거처에 있던 유다가 결국에는 유다의 영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세요. 그때의 주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선생님 그가 내니까 라고 하니 배반할 자가 누구예요? 그가 내니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하시더라. 잘 보세요. 여기 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다는 절대로 주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를 시인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죠? 근데 유다의 생애를 보면은 유다는 절대로 주라고 시인하지 않아요. 선생님, 메스터. 그래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13장 13절 이상하게 13, 13이죠? 그 다음에 단어도 13개라고요. only English 킹제임스 성경만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그랬죠? 또 주라 부르니 근데 유다만 특별하게 선생이라 불러요. 주라 그러지 않는다. 희한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9절을 보세요. 배반할 때 뭐라 그래요? 49절을 보면 곧 그가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뭐예요? 주여 아니요 선생님 유다는 절대 주라고 그러고요. 선생님 하면 주께 입만 주니 저 선생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다시 보세요. 13장 25절 요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 라고 합니다. 요한이죠? 23절에 보면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에 있더라.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해 주여 그가 누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지금 유다 이스카리옷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냐.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그 다음에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여기에 유다가 없었대요. 유다가 없고 지금 제자들이 유다에 대해서 물어봤죠. 요한이 아까 우리 봤을 때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지금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우리 헤이리에서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뭐 20만 명이 1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따로 나온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에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유엔이 생겨 더 많아졌죠? 매일 일어나는.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뭐에? 기근과 이제 앞으로 기근이죠. 지금도 많죠. 기근. 그 다음에 역병. 지금 HIV니 뭐 수많은 병들을 못 고치는 거 많죠. 이제 앞으로 더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이게 아주 가장 비참한 인간의 시대인 줄 착각한다. 천만에 고통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인간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인간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지역에 사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한다. 천만에 말씀. 안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몇십만 명씩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요새 근래에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얼마나 많은 그것도 옛날처럼 뭐 그냥 뭐 몇천 명 죽는 게 아니에요. 쓰나미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몇십만 명씩 죽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몇백만 명 주님이 한꺼번에 못 죽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걸 못 본다. 하나님 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한 게 인간이 이걸 모르는 게 목사들이 이걸 설교 안 하는 게 이게 지금 다가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 왔대요. 대환란 때는 엄청난 고통이 세상의 역사상 여태까지 없었던 노아 홍수 때보다 더 심한. 노아 홍수는 그냥 물로 해가지고 그냥 꼴까가 가면 몇 시간 그냥 고생하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죽을라 그래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아의 홍수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1대1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1대1의 심판을 할 때 그냥 물로 그냥 싹 쓸어버리면 지진 같은 거 이게 사실 그 사람들 그냥 죽으면 된다고.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 빼놓고 그냥 지진 나서 죽었던 사람들은 그냥 그때만이라 공포가. 그러나 대환란 때는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죽고 싶겠어요. 그러나 죽지 못하대.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작이 지금 인간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안 들어온다. 자, 우리 지금 13에 대해서 보는데 유다하고 적그리스도랑 그 마지막 때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는데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 보여드린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지금 왜 유다가 거기에 없었느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유다가 그 건물의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멋있네 이 성전이 그렇게 한 인물이 13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인간의 앞만 멋있게 줘도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렇죠? 그 후에 말씀하시는 그 후에 누구를 데리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그 후 주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 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주께 묻기를 유다가 없죠 여기. 그래서 재림에 가는 것을 들은 사도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께서 3절에 보면 주께서 올리브 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구절 더 보죠. 에스라 2장 13절 보세요. 역대기에 에스라 2장 13이라는 숫자. 이거 킹제임스 성경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헬라 히브리에서도 볼 수 없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니 사도들에게 준 오리지널만 영감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영감으로 주어진 게 없다.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이 장과 절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뒤에 장과 절은 나왔죠. 오리지널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헬라 히브리에 있던 게 아니에요. 자, 이 영어에 주님께서 장과 절을 주신 이유가 이 장과 절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성경이 병개됐는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 장과 절이 없다면 그대로 내려가면 절이 없고 장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병개된 성경들을 찾아내겠어요? 절대 못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걸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시간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장과 절 주님께서 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개된 성경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딱 찾아보면 병개된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병개된 성경이구나. 장과 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찾아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13절에 보면 아도니캄 자손이 왜? 666이거든요. 666? 그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넘버라고. 사람의 죄의 사람 숫자라고 했죠. 명예시록에. 꼭 13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 크리티사이즈하고 그러는데 한번 하나 더 보죠. 역대기야 9장. 역대기야 9장 13절에 보세요. 역대기 9장 13절에 보면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탈. 그것도 13절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인트레스팅한 게 많이 나요. 그래서 Friday 13 금요일 13일 제일 싫어하는 거 미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을 사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엘리베이터 탔는데 사가 없어요.
4가 없어. 어느 그 엘리베이터. 층이 4층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다시 보죠. 누가복음 6장 16절 야곱의 형제 유다 이스카리ot이니 그는 또한 배반자였더라. 17절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제자들의 무리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투로와 시돈의 해안에서 온 백성들의 큰 무리가 주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왔으며 더러운 영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더라. 온 무리가 주를 만지려고 애썼으니 이는 주에게서 능력이 나가 그들을 모두 낫게 하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서 그 평지에 서시니 이랬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20절부터 쭉 내려가는 거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20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쭉 내려온다. 근데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5장과 지금 누가복음 6장하고 비교해봐가지고 그게 모순이 있다. 똑같지가 않대요. 성경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모순을 찾아가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인간이 그냥 구전으로 통해 들은 것을 그 역사적으로 그냥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유신학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 성경을 성경의 모순점을 찾아내려고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멍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멍청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때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지금 6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세요? 마태복음 5장 아니라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트집을 잡으라 그러지만 인간이 무식한 게 탄로나는 게 나중에 걸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목사 자유신학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쓰고 오리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사주자의 체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오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게 마귀가 1881년에 인간을 디스트로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주기 위해서 여러 성경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쭉 나온다.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때에 같은 곳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반박을 해야 돼요. 성경은 다 그렇다고. 하나도 모순이 되는 게 없어요.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 그러는 뿐이에요. 성경을 모르게 돼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성경 공부는커녕 맨날 교회 출석이나 헌금이나 강조하고 설교 끝나버린다고요. 복이나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가 많은데 그 마귀의 그 계략과 닥트린 교리들을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해도 수많은 그런 이단 교리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목사냐? 안타깝죠. 하여간 여기 17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상.